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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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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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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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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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이만한 애플 망고가 있어요. 정식 이름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스라엘에서는 애플 망고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부드럽고 45년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과일들 가운데 가장 제 입맛에 똑 맞는 그런 과일이 애플망고예요. 할렐루야. 그 애플망고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그래서 심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냥 상온에 놔뒀어요. 그런데 알아서 그 딱딱한 씨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따만한 마치 그 생김새가 태아 같아요. 태아. 뭐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 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는데 하나는 너무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는 썩었어요. 3개 중에 2개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유튜브대로 했어요. 상하기 전에 어느 통에 물을 적신 그 티슈를 놔두고 그것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닫고 며칠 지냈는데 물을 먹으면서 잘 자랐어요. 뿌리가 잘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절에 또 그걸 통해서 애플 망고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애플 망고는 키가 무진장 커요. 한 2m 이상까지 자라요. 하여간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있어야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기온이 좀 안 맞아요. 우리는 가을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소소한 우리 삶의 재미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죠? 집도 좁은데 이것저것 널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감당해야죠. 토마토도 찰토마토 맛있게 먹으려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든지 유익을 누리려면 해야 될 헌신과 또 봉사와 일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경계해야 할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생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해 가봅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긴 있어요.
인생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것까지 어떻게 기준 삼아가지고 거짓 선생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그 어떤 요소에서 그 부분에 미혹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겠죠. 우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8절 펼칩시다. 1절에서 8절인데 우선 1, 2절만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예수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쭉 있었어요.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맞는 말도 하고 틀린 말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편협적인 부분만 믿으면 나머지 부분대로도 안 믿어요. 균형감 상실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너무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사가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부활 안 한대요. 그리고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영이 부활하겠죠. 이 썩어진 몸이 제가 된 몸이 부활하겠어요? 라고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정확한 부활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30년 신앙생활하고 권사 장로가 되어도 심지어 목사들도 영이 부활하지 몸이 부활하겠냐? 몸이 부활하는 걸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영은 부활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질인 우리 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몸이 부활한다고요. 몸이 부활하는데 썩어질 몸이 아니고 아파질 몸이 아니고 슬퍼질 몸이 아니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몸으로 몸으로 존재한다. 이 얼마나 신기한 몸이에요. 그래서 신령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령하죠. 정말 오묘한 몸인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의 몸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정말 이런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은 그런 몸으로 살고 싶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그래도 다 여러분 잠만 24시간 안 잡아요. 그런 몸으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듣지만 말고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아픔이 없어. 요새 어떤 영적 싸움을 좀 치열하게 하느라 잠도 잘 못 자고 여러분들하고 통화도 좀 길게 하고 전략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잠이 조금 짧았는데 잠이 짧으니까 여기에 이게 생겼어요. 피곤해서. 이런 몸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이야. 저는 이런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소망하세요. 이런 몸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왜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중심으로 목사님 저는요 별로 관심 없어요. 전도든 선교든 별로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후자가 더 관심이 커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소망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살 왕국, 영토, 도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영생의 몸으로 변화한단 말이에요. 같이 온다고요. 아멘, 아멘. 이거를 지극히 소망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여러분, 저기 의정부에 가서 가정교회 개척하라고 하면 미션을 드리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가정도 있고 학교도 애들 옮겨야 되고 너무 힘들어. 일터도 좀 멀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불가능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진짜 없이 살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더 간절해. 부족할 때 더 간절하잖아요. 많으면 간절함도 별로 없어요. 많으면 기도도 덜 해요. 그런데 없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미래가 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주님께서 복음화를 시키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남의 복이 와요. 누가 막 도와줘. 누가 알아서 챙겨줘. 문을 열어줘. 감사하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목사님이 보증을 섰고 우리 집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해가지고 비자를 내줬어요. 왜 그런 노력을 했을까요? 고시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누가 한 달 이전에 예약을 받아서 한 달 이후에 돈을 받을 고시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비자를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현장에 많은 유대계 친구들, 크리스찬들을 만났지만 우리 언제 같이 전도하자. 단 한 사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예요. 나는 그것을 가치 있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에너지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 시간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더 기도해 줄 것이며 누구를 위해 섬길 것이며 누구를 위해 후원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 투자할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더 헌신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원리가 맞아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저 뒤에 왔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어머니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당에서는 그 반대로 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을 갈구하고 완벽하게 우리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소원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 많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이며 결국에 세계복음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차림 목적이 뭐예요? 천년왕국의 영광 이것이 또렷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더 아이디어 제공하고 헌신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음 안에 들어온 가족들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빨라요. 우리의 목적은 또렷하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자, ABC 사도행전 23장 8절 펼치지 않을게요. 더 할 게 많아요. 뒤에. 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사두개인의 상태, 신념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파는 유대인 계열의 하나의 또 유대교파예요. 말하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영의 존재도 안 믿고 부활의 은혜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두개인.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안 해요. 몸이 부활한다고 안 믿어요. 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야 늘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련히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대학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삼은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저보다 2살 어리죠. 이제 형 동생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천년왕국의 실제를 안 믿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도 복음으로 세운 제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의 분량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응답은 못 누리는 거예요. 믿어야 그 응답을 누리겠죠. 소망을 해야 그 응답을 누리겠죠. 고전 15장 15절로 15절 말씀, 이 말씀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야?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고 앞으로 사람들도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최고의 적그리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좀 가르쳐줘요. 영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라고 가르쳐주세요. 몸이 부활하는 거라고 꼭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기억나죠? 회생이라고 해야 돼요. 회생과 부활은 달라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펼칩시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이때는 어떤 때예요? 최후 심판의 날에 그렇다고요. 천년왕국 지나서 최후 심판. 왜 천년왕국이 존재해요? 믿음 안에서 헌신되고 선명한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상급의 현장을 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은 최후 심판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디 가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왜 지옥 불못에 떨어져요? 몸이 있어야 고통을 느끼죠. 너무 잔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복을 더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재생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탕을 호도하는 자.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우리 죄 다 사함 받았어. 여러분 이때의 죄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하고 이 지문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믿음의 분량도 다양하고 믿음의 색깔, 신념도 다양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불신자에게만 적용시켜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불신자에게만 적용시켜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죄 사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도 죄된 성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죄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죄는 늘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교, 소통, 이 관계가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평안함 가운데, 화목 가운데 인도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신 열쇠 중에 열쇠가 바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과정을 안 밟아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그저 내가 마귀에게 잡혔었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됐어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복되게 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역동적으로 펼칠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ABC 살핍시다. 이 호색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데요. 방탕하고 음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방탕하고 음란. 우리 인생은 음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누리면 돼요. 불법적으로 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결혼 전에 맞아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꿔치기 하면서 성을 누리고, 결혼 이후에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짐승이 됐든 이런 아주 사악하고 더러운 법을 떠나서 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누리니까 이게 죄가 쌓여져서 가정 파탄나죠. 자녀들 상처받죠. 이혼하죠. 뭐하죠. 문제투성이에요. 그게 바로 방탕이고 음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음란을 무진장 많이 누렸나 봐요. 부부 사이에서 누리는 것은 음란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부부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거에 바로 더러움이고 음란이고 호색함이란 말이에요. 이 호색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였어요? 방탕, 음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다회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단회적인 회개는 뭐냐면 우리말은 똑같아요. 회개. 단회적인 회개는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돌아오는 과정이 바로 그때 회개고, 이때 회개는요 메타노에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죄, 법적으로 해결받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뉘우치다. 그 회개하다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백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야만 또 죄를 짓겠죠. 인생인지라. 거기에 잡혀있으면 또 죄를 짓게 돼 있어. 반복적인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성화의 과정의 복을 누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런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진단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이미 나 지옥 못 가니까 이건 죄도 아니야. 이미 나 해결받았잖아 하면서. 여러분, 이단 구원파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혁 의지가 약해. 왜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했어요? 죽을까봐. 지금은 그런 죽음까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신사 참배 알고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 행위다. 그런데 국가 의례로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참배를 하도록 가결했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개혁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돼요. 대부분 전부 다 그래 국가 의례지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합리화시켰어요. 타협했어요. 거기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혹의 영이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건데 우리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래서 더 선명한 언약 관점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겠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쉽지 않게 불신자 때 막 흥청망청 정말 타락의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복음의 내용 듣고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괜찮아. 이미 주 문제 다 해결 받았잖아. 누려도 괜찮아.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룸사롱 가자 하면서 어디 가자 하면서 선교 나와가지고 거기 뭐 여자 불러내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그런 가치관에 잡혀서 그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 목자일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다 보면 다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벌 베푸실 것입니다. 선생된 자에게 더 역동적인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탐심의 말, 사상으로 미혹하는 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페이스북에 자기가 UN 전 대사 일을 해왔대요. 그러면서 이거 투자하면 한 달에 한 200%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걸 믿고 또 빚져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내 옆에. 정말 불쌍한 거죠. 이렇게 분별을 못할까? 세상에 어떻게 한 달에 200%를 벌 수 있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돈을 빚져가지고 왜?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현실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도.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비현실적인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가 현실 살고 있어요. 현실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현실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익을 봤어야 아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해야 돼요. 현실 살아갈 때는. 구원은 현실과 달라요. 그런데 현실의 삶은 현실적 감각으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살지도 않는데 무슨 유익을 받아요? 무슨 유익을 바래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무슨 좋은 점수를 바래요? 전혀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 주님 제발 저 똑똑하게 해주시고 공부 98점 맞게 해주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어떤 자매들하고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 자매하고 알게 됐고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그 크리스찬 친구가 제가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됐던 것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자기는 성경책을 배우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은 안 하지만 정말로 이상하다. 안 좋은 말은 할 수 없고 내가 그래도 그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웠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네가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한 대로 나오겠지. 그렇게 믿지 마.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배고자 하면 도움이 되겠니? 말씀을 네 마음에 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양육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확립이 잘 됐던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 자매가 이제 아는 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나를 좀 좋아했나 봐. 그랬더니 그 크리스찬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너는 불신자하고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나는 성령의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은혜 받는 것이 나중에 좋아요. 미래에 좋아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 들었어. 20대 초반에 너무 제자도의 원리가 제게 꽂혀가지고 대학 2학년 때 대학 1학년 자매에 들어왔는데 대학 1학년 때도 썸씽이 있었긴 했어요. 근데 좀 내가 사담으로 조금 길어지겠는데 우리 고향집에서 이것저것 편지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 1학년 때 1학기 때 제 그 성악곡을 반주해 주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자매가 좀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내가 제자도에 꽂히다 보니까 그 자매는 제자의 삶을 안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도 발전을 못 시켰어. 그런데 그 자매에게서 벌써 25년 전 얘기죠.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 카드를 내가 딱 읽었는데 나 내 친한 친구에게도 이 카드 안 보냈어. 너한테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벌써 알잖아. 나한테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은혜가 들어오면 젊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추억이 사실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애늙은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내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뭐 대학 2학년 올라갈 때도 그랬어. 근데 그 자매는 1학기 하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했었으면 좀 발전될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겠죠. 대학 2학년 때도 우리 작곡하는 1년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도 내가 반주를 부탁했어요. 반주를 부탁하고 그때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대학 2학년 벌써 21살밖에 안 됐어요. 양육이 잘 됐지.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예수 영접을 시켰어. 할렐루야. 그거는 딱 내가 꽂혀 있거든. 영접 사역이.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선배님 저 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는 제자가 아니지. 그래 내 마음에 들어도 나는 제자 가운데 찾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또 놓치고 아쉬운 일이 많아.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아랍복음 하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었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고 나같이 아쉬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가 있으면 대시의 역사가 있으면 만나세요.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스티번의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런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사님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세계 선교해야 돼요. 저 그리스도의 금융 세력을 정복하고 쟁취해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없이 그 헌신 없이 그냥 무조건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것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 속에 있는 자. 4절로 8절이죠. 한 절씩 살펴봅시다. 4절로 8절.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연구를 주의 은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디에 올리고 저기 올리고 그래서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타락한 천사들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여기. 네. 그죠? 물질 세계. 그죠? 물질 세계인데 빛의 영역이 아니고 말씀의 영역이 아니고 그 반대로 어둠의 영역이 있겠죠. 어둠의 영역. 그런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옥에 던졌대요. 맞아요? 틀려요? 악령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악령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지옥은 게엔나가 아니에요. 게엔나가 지옥 불못이거든요. 이때의 지옥은 뭐라고 내가 기록을 했어요? 탈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탈타로. 이 탈타로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고통 속에 감금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영원한 고통. 그러니 악령들은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어둠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그 원어도 나와 있어요. 결국에 빛의 영역이 아니고 말씀의 영역이 아니고 생명의 영역이 아니고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 어둠의 영역, 거짓의 영역, 그 영역 속에서 감금이 된 상태로 활동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영역이 어디 있어요? 그 죄성에 있잖아요. 죄성. 죄성 또한 이 탈타로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어떠한 공간인데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깨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성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끊임없이 악령들은 죄성의 영역을 활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모든 찬송과 모든 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1차적으로 심판받은 상태. 천상에서 벌써 추방된 그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탈타로의 상태. 그 다음에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와 7 식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생산된 거예요. 육성된 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 조금 거시기해요. 경건하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윤리적인 경건을 의미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윤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 5절 말씀 아세베스는요, 경외하지 않는, 창조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않으니까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자들이 홍수 심판에 내어 던져지고, 불쌍하지만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그들의 영이 게엔나 지옥 불못에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어디에 가 있어요? 하데스 음부에 가 있잖아요. 알겠죠? 영이 가는 현장은 하데스 음부예요. 그리고 그들이 최후 심판 때 몸을 입어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게엔나라고 하는 지옥 불못에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몸을 입고. 자, 그러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영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도 천국의 하나의 한 변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실까? 누가 있을까?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고 예수님 당연히 있죠. 또 누가 그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어떻게 들림받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12장로로 표현되어 있죠. 그때 장로는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주시는 만큼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모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과 고모라 잘 알잖아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동성애가 창궐한 현장. 죄가 아니고 그냥 누림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천사가 현현에서 아주 예쁘고 멋있고 밝고 아주 상큼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몸으로 오니까 이미 문화화가 돼버렸잖아요. 동성애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아니 예쁜 말이야. 예쁜 말. 동성욕이라고 표현해야 돼. 순화시킨 것. 자, 동성애도 말을 순화시킨 말이라고요. 동성욕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성욕이 창궐하다 보니까 그 밝고 깨끗하고 상큼하고 빛나는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천사들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강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롯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걔도 잘못했어. 자기 딸을 내보냈잖아. 하여간 엄청 지저분한 그게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게 벌써 언제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기원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7절과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아멘.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 전달하지 않으면 다 문화화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꼭 결혼해서 뭐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서 뭐 누려야 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누려도 되지. 이 사람도 누려도 되고 저 사람 누려도 되고 5만 가지 사람 다 누리는 세상이 된 거죠. 갈수록 그런 창궐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7, 8절에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근데 롯은 그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롯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인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롯의 부인은 안타깝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육신적으로 아주 유창했던 그런 세상을 아쉬워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하여간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해바다가 그렇게 짜고, 여러분 안 가봤죠? 나는 거기 가가지고 수영도 해봤어요. 둥둥 떠다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사해바다에 그 소금도 내가 가지고 왔어. 소금 가져와도 괜찮더라고요. 난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지? 다시는 이스라엘 못 오는데 싶었는데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가방 안에다가 내가 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음식 해 먹어도 돼요, 그거. 근데 지금 고스란히 4년째 그냥 있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결국 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피난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까? 왜 피난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세상이 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롯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사니조인데 고통을 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롯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 일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헌신 속에 들어가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이여 경계하여 아버지를 거기에 서서 잘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많은 이세들의 아버지가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아버지 부인하는 이세들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험 앞다가 모두하는 자 하나님 시험 아버지 하나님 시험 그대 아버지 거기에 서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러서
아버지 전성기 여기 의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희생되게 하시고 자백하는 희생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높은 죄 가운데 갇혀 더럽기만 하냐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고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의심구름 간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땅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간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0의 1을 바치고 감사하여 감사임을 올리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위하여 선교임을 올리고 또한 예배 공동체 영성운동 위하여 아버지 건축예물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일을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골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의 모든 전일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미천도 종족 현장 속에 세계 현장 속에 이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